예, 오늘은 이제 열두 마당 풍우나 예수 두 번째 대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 대목이 예수님이 이제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신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기득권층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음모를 이제 받으시고 이제 궁지에 몰릴 처지가 됐다. 때는 무르익고 있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는 대목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지도층의 간교한 계략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그 유다를 설득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붙잡히고 맙니다.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제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예수님은 변호인 하나도 없이 홀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날 법정 일진을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정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명 예수, 출신 나자렛, 죄명 유대인의 왕, 백성을 선동한 정치범, 이렇게 되어 있고 구형, 사형, 그 중에서도 십자가형, 고발 사유. 첫째로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종교 전통에 대한 경망한 비판, 다른 말로 해서 신성 모독. 두 번째, 성전 상인, 또 성전을 지키는 사제들을 거스른 도발 행위. 그래서 이제 요즘 얘기로 성전 난동 행위. 세 번째, 안식일, 단식, 정결례 규정 등의 위반과 독특한 율법 이해. 그래서 율법을 왜곡한 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율법을 모르는 천한 민중들하고 어울리고 율법 위반자들과 파렴치하게 친교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풍기문란 죄.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지배층, 뭐 로마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다 포함합니다. 지배층에 대한 비판, 또 우매한 민중들을 선동하여 추종자들로 만든 정치 모반. 그래서 결국 정치범이라는 그런 죄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처형을 받으신 그 경위는 우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아시듯이 이제 사내드립이 열려요. 사내드립을 이제 유대 원로 회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 피고 뭐하고 다 따져보고 나서 결국에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결국에는 사형에 처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재판권이 없어요. 그죠? 종교 재판이지 이게 이 신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이제 이 국가 기관에 넘기는데 이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의 왕, 거기도 분봉왕이죠. 아무래도 이제 남의 속국에 있었지만 왕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한테 넘기는데 이 왕은 이 책임을 뒤집어 쓰기가 싫으니까 결국 예수님한테 무죄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예수를 보내요, 다시. 그래서 예수가 누구한테 가요? 빌라도한테 갑니다. 빌라도도 이걸 지금 피해 보려고 가진 수를 다 씁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려고 할 때 재판을 하고 있는 중에 무슨 쪽지가 하나가 왔어. 쪽지를 탁 읽어보니까 쪽지가 왔는지 귓속말로 했는지 써있지는 않지만 전갈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갈을 읽어보니까 당신은 그 부인이 썼어요. 당신은 그 무지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습니다. 그 사람은 무죄예요, 무죄. 이 부인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부인이 보통 이 꿈이 신통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좀 피해 보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게 참 난처한 것은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기다리다가 선동에 의해서 지금 몇 사람들이 사주를 받았어요. 선동에 의해서 이제 이 부안해동하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군중들, 그 군중들이 예수를 죽여라고 외치고, 그리고 이제
죽이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사형, 십자가형 탁 내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씻어요. 왜냐하면 아내 일이 너무 마음에 걸린 거야.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맡아서 처리해라.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손을 씻어버립니다. 빌라도는. 그리고 나중에 이 책임을 우리가 지겠어. 그러고 군중들이 떠들죠. 사실은 미련한 거는 군중이요. 책임도 못 지면서 나중에. 그런데 어떻게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해도 옷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호산나를 외쳤던 이 군중들이 어떻게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는 대강 두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군중 심리는 이렇다. 그래서 군중 심리는 누군가가 선동을 하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 군중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군중 논리로 가면은. 그래서 여기서 의도적으로 선동을 했어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돈 먹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거고 중간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죠? 예수가 뭐 이랬다. 옛날에 예수의 약점을 잡아가면서 뭐 트집을 잡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면 이제 그 안에서 따르지 않으면 나만 얻어맞을 꼴이 되는 거거든.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흥분하는 거예요. 군중 심리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조작이 가능한 게 군중 심리입니다. 그죠? 요즘에 뭐 여러분들 뭐 여론조사 쭉 하는데 여론조사는 조작이 너무 쉬운 게 여론조사예요. 이거 뭐 바람 한번 쫙 타면 그냥 나도 그냥 싹 넘어가고 너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게 이 여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입성하는 것을 보고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이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로마 정부도 끝장이다. 이걸 이제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한 방을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사실은 정치적인 것을 기대했었죠. 군중들은. 이 군중들이 대부분 밑바닥 인생들이라 그랬고, 아까 얘기한 말씀드린 그 열혈당원, 혁명당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일 좀 벌여주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무력하게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제 이것은 실망을 할 수가 있었겠죠. 충분히. 그래서 돌변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예수님은 정치범이나 살인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강도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형 집행의 과정을 성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손에 넘어가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을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는 곳으로 향하셨다. 골고타라는 말은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아 예수를 가운데로 하여 그 양쪽에 하나씩 세워 놓았다.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정치범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결국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는 결국 왕으로서 말하자면 이 왕은 이제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인정하는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스스로 왕으로 해가지고 정치 모반을 꾀했다. 그래서 결국 정치범으로 이제 희생당하고, 고발은 여러 가지로 고발당했지만 돌아가시기는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가시관을 쓰고 엄청난 고문과 채찍질을 받은 지친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자신을 처형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가상 7원이에요. 이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무지의 소산이죠.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하느님을 죽이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죽였겠어요? 자기들은 그냥 한낱 정치범, 말하자면 군중 선동가를 죽이고 있다고만 알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우도와 좌도와 우도가 같이 있었죠. 그 우도가 이제 나도 그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도 참 희망의 메시지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회개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그리고 이제 이 교회와 그다음에 제자들 사이에 제자들과 이제 교회죠. 그다음에 성모님 사이에 연을 맺어주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그 밑에 어머니하고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어머니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제자예요. 그죠? 앞으로 12제자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 얘기고 제자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네 어머니시다. 어머니로 모셔라.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모님이 같이 있었어요. 예. 거기까지 되는 거고 이제 다 주변 일을 다 정리하시고 지금 지금 요 대목은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는 것이 가상칠언. 그러면 이거 참 유명한 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하실 일도 많은데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성모님하고 이 제자들을 엮어주신 이 사건도 우리가 의미를 아주 깊이 새겨야 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말로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모님이 먹고 잘 데 없어서 이 얘기 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셔? 그게 아니에요. 예? 성모님의 노후를 걱정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예? 성모님과 교회 12제자와의 사이에 성모님의 노후는 이미 그 사촌도 있었고 친척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알아서 하게끔 돼 있었어요.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로 이렇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야말로 고통에 극에 달하니까 이제 더 참을 수가 없으니까 외치죠. 엘로에 엘로에 레마 사박타니 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단절. 그렇죠? 하느님과의 단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마르다. 여러 가지가 마르셨겠죠. 그리고 다 이루시고 때가 됐을 때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참아내시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윽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하늘도 슬퍼하고 세상이 어둠에 뒤덮여요. 그렇게 돼 있죠. 성서에 보면 세상이 어둠에 뒤덮였어요. 때는 3시예요. 숨을 거두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올 때처럼 이제 세상을 떠날 때에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의회 회원이었던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얻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합니다. 거두고 이제 묻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셉은 시체를 내려다가 미리 사가지고 온 고운 배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의 이 풍우나 예수의 일생을 우리가 돌이켜 봤습니다. 이제 회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그분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그분 삶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희망을 주었던 그런 존재가 역사상 있었을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실제 살아생전에 예수님보다 더 큰 희망을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여기 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 그러나 이처럼 또 완전하게 실패하고 처참하게 치욕스럽게 죽어간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서 이렇게 또 절망을 사람에게 가져다가 준 그런 존재가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도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다 이분들이 다 편안하게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마지막에. 물론 이 사람들도 이분들도 고통도 받고 환멸도 겪고 그리고 했겠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는 많은 제자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성공을 거두고 나서 하실 일 다 하시고 평화롭게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 겨우 약관의 나이 30대 활약기간이라고 해봐야 고작 3년. 이 사람은 이제 사회의 배척,
제자와 지지자의 배신과 부인, 또 적수들의 조롱과 조소를 받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버림을 동시에 받고 잔인하게 십자가의 제물이 됐어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무력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더듬어 보면서 그러한 초라하게 죽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이 남겨 놓으신 유훈을 이제 몇 가지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철저한 투신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투신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보다도 그분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뭔 줄 아냐? 하루하루 나는 이 사명감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에게 나오는 에너지가 뭔 줄 아냐? 나의 활동하는 힘이 뭔 줄 아냐?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제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하시고 몸소 당신 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인이나 져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고 가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족들과의 인연도 연연하지 않은 채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느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실 수가 있었어요. 이 투신의 삶, 이것을 예수님은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가셨어요. 당신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원수들도 사랑하라고 당신이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예, 예.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사셨어요. 병자들을 위해서 소외받고 그리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 멸시받은 사람들의 영육을 돌보아 주시고 죄에 찌든 이들을 또 용서해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말하자면은 당신의 사랑을 쏟아 주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고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야말로 사랑이 뭔지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패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그건 다름 아닌 십자가의 어리석음이라는 참으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이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살아라.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 이걸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십자가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자리예요. 그죠? 가장 억울한 자리예요. 따지고 보면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합리적인 자리예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하느님과 단절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고 그 자리는 결국에는 인간으로서는 누구든지 피하고 싶은 자리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이제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연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셔야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느님과의 단절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강생을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호강하려면 인간이 안 됐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가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장 처참한 고통의 현장,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거기서 예수님은 비로소 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것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죠? 예. 하느님의 구원사에서 십자가는 하느님과 화해의 자리이며 속죄의 자리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다리를 놓은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고 희망의 자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아무 의미가 없는 십자가를 이 구원의 의미로, 화해의 의미로, 제사의 의미로 예수님이 완성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장 23절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비유의 거슬리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다. 이거 한번 음미할 가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 비유에 거슬러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렇게 혼자 잘난 체 하더니, 그렇게 혼자 율법을 다 아는 체 하더니, 그렇게 혼자 세상 사람 다 사랑하는 체 하더니 잘 됐다 이거죠. 비웃음의 대상이에요. 잘 됐다. 너 혼자 그렇게 거룩한 체 하고, 너 혼자 그렇게 잘난 체 하고 똑똑한 체 하고 하더니 잘 됐다. 유대인에게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이 그리스인이나 이 철학을 좋아하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리석음이요. 이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 왜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느냐 이게. 왜 억울하게 그렇게 죽느냐 이게. 그냥 속 시원하게 세상을 뒤집어 놓고 가지. 세상을 한번 그냥 정의를 구현하고 세상에 그냥 온전한, 말하자면 하느님 나라를 온통 구현해 놓고도 갈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길을 갔느냐. 이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야.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느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서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어리석은 일이죠, 십자가. 그러나 하느님에게는 그것처럼 지혜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매력 있게 보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희생적인 삶입니다. 자기를 내놓는 삶, 하느님께 순종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현실적인 부조리에 타협하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곳에서는 십자가의 삶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십자가 하나 지지 못하고 배척 하나 받지 못하고 모함 한 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적당히 산 사람들이에요. 다 사실.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세상에 불의에 눈 감고 같이 뒹굴고 같이 떼먹고 같이 살아온 사람들은 욕먹을 필요가 없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이 삶은 악과 불의와 억압에 대해서 저항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의 삶이죠. 그래서 그리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삶에 연대시키는, 그 사람들이 편에 서는 삶을 살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세 가지 유훈, 첫 번째 투신, 두 번째 사랑이 뭔지 보여주신 그 삶, 세 번째 십자가라는 것 아니고는 사랑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이 삶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파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라는 측면으로 예수님 삶이 남긴 파장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봤을 때 우리 지난번에 족적을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상을 해봤어요. 예수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언가 이렇게 회상을 해봤고, 이제는 이 그 파장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파장, 그래서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는 이 어떤 에너지, 이 감동, 그래서 우리를 무엇인가에 내모는 그 힘, 그것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수 운동이라는 조그만 제목으로 갑니다. 예수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목격한 로마군의 이 백부장이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죽어가는 처참한 죽음을 이 백부장이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이 고백을 했다 그러면 이 고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은 그때서 비로소 이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 우리의 고백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의 모습에서 하느님의 아들을 발견해야 돼요. 하느님의 아들이 말하자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필연적으로 걸어야만 됐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따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도를 창설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운동을 고취시켰어요. 한 운동이 일어나도록 뭔가 예수님이 작용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예수님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뿔뿔이 존재할 따름이었어요. 처음에 예수님 말씀 듣고 그분 말씀, 그분 행동, 참 뭔가 우리에게 좀 남겨놓는 것이 있다, 이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뿔뿔이 또는 집단으로 이렇게 있었죠. 12사람들이 있었고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죠. 마리아, 야고보, 유다, 여러 가족들 얘기 성서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딛고 일어설 땅을 얻은 수많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으면은 그냥 땅바닥에 눌려서 그냥 서럽게 그냥 처참하게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희망을 얻고 힘을 얻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을 추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들은 저마다 저 나름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던 또는 예수님의 비상한 언동의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억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 교리를 가지고 교리 가르쳤나요? 아니죠. 교리 시험을 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 신조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 가르침과 행동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전개한 그 예수 운동은 소리 없이 유대 전역에 퍼져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지도자로 남아서 무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며 예수 운동을 지속하십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과거를 떠나서 시대 속으로 예수님은 당신 예수 운동을 확산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참으로 이 한국 천주교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그 구상 시인, 이분이 좋은 시를 많이 쓰셨어요. 많은 말하자면 이 번역도 돼가지고 외국에도 나가고 하고 이 신앙적으로도 참 깊이 있는 시를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예수님 일생에 대해서 써놓은 시가 지난번 우리 교리 배웠고 이제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 풍우나 예수님의 이 족적을 한번 밟아본 거죠.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회상까지 해봤던 더듬어봤던 이 예수님의 일생을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의 구상 시인의 그 시인은 아득한 옛날 한 시대를 살았던 나자렛 예수가 어떻게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이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자렛 예수, 당신은 과연 어떤 분인가?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기구망측한 운명의 소유자. 자, 여러분들 배웠죠? 지난번에. 그래서 태어나는 게 어디요? 마국간. 종착점이 어디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이것처럼 기구망측한 운명이 있어요, 없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데다가 죽기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참으로 기구망측한 운명의 소유자.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상놈들과 창녀들과 부역자들과 원수로 여기는 딴 고장치들과, 이 무슨 말이냐? 상놈, 창녀, 부역자 다 아마하레 지난번에 밑바닥 인생들 다 봤죠? 완전히 밑바닥 인생들, 사람 대접도 못 받던 밑바닥 인생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처지도 못했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바리사의 율법 학자들이 봤을 땐 저건 죄인이요, 저거는 나중에 구원받지 못할 종자들이요. 그래서 상종을 안 했어. 같이 어울리면 부정 탈까봐. 그랬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서 같이 어울렸어요. 그리고 아예 원수로 여기던 딴 고장치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죠?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다인들은 원수로 여겨버렸는데 그 원수로 여기던 딴 고장치들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기를 즐긴 당신. 예수님이 그러셨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우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일을 하다가 미움을 사고 욕을 먹고 쫓기고 누명을 쓰는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 진복 8단의 내용이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람은 바로 당신들, 이렇게 선언하고, 하느님 나라는 바로 당신들 차지라고 엄청난 소리를 한 당신. 예수님이 그야말로 엄청난 소리를 했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주장하지 않고 할 수가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거든,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는.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는 불행한 사람들이고 나고 자고 실패자들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당신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당신들이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엄청난 소리를 한 당신. 이 엄청난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뭐예요? 바리사이파스 율법학자, 이 기득권층은 그 예수를 이제 이 말하자면은 이 몹쓸 사람이라고 얘기해, 선동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고발하고 죽였던 거예요. 소경을 보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이를 말짱이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도,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스스로의 말대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죠. 온 세상에 미움을 사고, 이 좋은 일하고 미움을 샀어요. 욕을 먹고 쫓기다가 마침내 반역자란 누명을 쓰고 볼 것 없이 죽어간 철저한 실패자. 그렇죠. 상을 받아야 되는데 조자상을 받든지 선량한 시민상을 받든지 포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포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 표창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탯줄에서 떨어지자 맺어져 나의 삶의 바탕이 되고 길이 되고, 이건 이 주인공 시인께서 말씀하신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삶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이분은 유아용세를 받았으니까 탯줄에서 떨어지자마자 맺어졌어. 연이 맺어졌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몇 살 때 맺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탯줄에서 떨어지자마자 맺어졌는지. 저도 탯줄에서 떨어지자마자 맺어졌어. 이분하고 연이 맺어졌어.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의 바탕이 되고 길이 됐어요. 이분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됐죠. 때로는 멀리하고 싶고 귀찮게 여겨지고 그럴 때도 많았어요. 그죠? 예수님 차라리 몰랐던 게 훨씬 편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몰랐으면은 그냥 이 세상 속 편하게 사는 건데 왜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러고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고 귀찮게도 생각하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게 항상 행복해요?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귀찮단 말이에요. 어떤 때 힘들단 말이에요. 때로는 좌절과 절망까지를 안겨주고, 좌절과 절망을,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이분이 신학교 공부하다가 나오셨거든. 그래서 아마 그때 겪은 좌절이나 절망이 컸을 거예요. 혹시 뭐 그거 아니라도 예수님 때문에 겪은 좌절과 절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생판 낯설어 보이는 당신. 그래서 이렇게 한평생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익숙해 잘 알 것 같은데 사실 또 가만히
따지고 보면 알다가도 모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 알다가도 모르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의 길은 너희의 길하고는 다르다. 나의 길은 높고 아득히 멀다. 생판 낯설어 보는 당신. 당신의 참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당신은 사상가도 아니었다. 당신은 도덕가도 아니었다. 당신은 현세의 경륜가도 아니었다. 아니, 당신은 종교 창시자도 아니었다. 당신은 어떤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 사상가하고 연결시키면 이해가 잘 갑니다. 예? 당신은 어떤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어. 어떤 훌륭한 사상을 전개하고 어떤 훌륭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 천재적인 이론을 주장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도덕가도 아니야. 예수님은 공자님처럼 어떤 규범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삼강오륜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실 그래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치셨는 줄 아시는데 사실은 예수님 가르침의 정수에 가보면 예수님은 도덕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어떤 틀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이걸 다 합쳐도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현세의 어떤 사회혁신운동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현세의 경륜과 정치적인 운동, 좀 아까 얘기하신 그런 무슨 열심당원들처럼 이 세상을 뒤집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망을 줬어. 사회 변혁의 주인공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실망을 줬어. 또 당신은 어떤 해탈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내가 도를 득도했다. 내가 이제 말하자면은 열반에 달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열반하고 이렇게 해야지 득도한다. 누가 가르쳤어요? 석가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이걸 다 합쳐도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정체불명이에요. 그래서 알 것 같으면서도 생판 낯설은 분이 당신이요. 항상 신비로운 분이 예수님에게는 있다는 얘기예요. 한편 당신은 어느 누구의 과거 공적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았고, 과거에 너 잘했다 못했다, 이 선행을 했다 안 했다 이거를 따지지 않았고, 당신은 어느 누구의 과거 죄악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았고, 당신은 실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말을 뒤엎었어요. 사람 같으면은 저건 벌을 받아야 될 사람, 저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될 사람,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세상 생각을 뒤엎어놓고 뭐라고 그러셨냐?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고통받는 인류의 해방을 선포했죠. 결국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죄인과 의인을 통틀어서 이제 이 고통받는 인류의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다만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걸 가르쳐줬죠. 나중에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오. 그지없는 그 사랑 자체이시니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우리는 어린애처럼 그 품에 들어서 우리도 아버지가 하시듯 서로를 용서하며 우리도 아버지가 하시듯 다함없이 사랑할 때, 정수죠. 예수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영원한 행복이 깃들이고 그것이 곧 하느님 나라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그 사랑의 진실을,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로 입증했어요? 목숨 바쳐 실천하고. 그 사랑의 불멸을, 하느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불멸을 뭐로써 증거하셨어요? 부활로써 증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 풍우나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음미해 봤습니다. 다 함께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를 하시면서 마치시겠습니다. 아멘. 영광송하고 마치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지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뿌리면 머리카락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달라붙어 속이 훤한 부분을 깜쪽같이 정상 모발 상태로 바꿉니다.
외출하기 전에 빠르고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슈퍼 밀리언 헤어의 구성은 본체, 고정액 미스트 그리고 사은품으로 기름종이 100ml 판매가 78,000원에 드립니다. 마무리는 고정액인 미스트로 웬만한 비바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슈퍼 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톡톡 뿌려주면 예전의 정상 모발 상태로 바뀝니다. 슈퍼 밀리언 헤어는 홍콩 미용 박람회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헤어월드 2002에 출품했습니다. 머리숱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슈퍼 밀리언 헤어가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주문하세요.